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이 아유 곱네. 나도 저 나이가 있었지. 맞나요? 네. 세월이 참 야속하시죠? 세월이 빨리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식사는 하셨습니까? 오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기 딱 좋은 밤입니다. 은혜 받기 딱 좋은 밤입니다.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라고. 그거 이제 한참 지나갔죠, 유행. 우리 그 국내 선교 이렇게 뭐 제주, 통영, 목포, 장흥, 동해 이렇게 많이 다녔는데 꼭 우리 어르신들 마을 가면 그 찬양이래. 그 노래는 18번이었습니다. 늘 같이 부르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밤에 간절해야 기도한다, 간절해야 기도한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23절부터 25절을 읽었습니다. 한번 우리 그 중에 24절과 25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4절과 25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25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셨다. 여러분 돌보시고 기억하셨다는데 도대체 이스라엘 자손의 여러분 뭘 기억하셨다 하는 것일까? 오늘 이 밤에 요 숙제를 한번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통해서 풀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이어지는 은혜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기억하셨나? 우리 24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24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여기 보시면 기억했다는 단어가 나오죠. 맨 끝에 뭘 기억했어요? 그의 언약을. 근데 여러분 누구랑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죠. 여러분 쫙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물론 에서도 있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했다라는 말에 조금 더 구체적인 뜻은 하나님이 언약을, 그들과 맺은 언약을, 그들이 또 구체적으로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뭘 약속했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야 여러분 확실해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한 번 더 보죠. 우리 창세기 12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두 개를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 두 가지. 첫 번째, 자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뭘 약속하셨는지를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네 부동산이 될 것이다. 이게 참 소유권을 영원히 주시는 땅이 있습니다. 16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의 먼지 같게 하겠다. 계속
약속 두 개 생각하면서 읽고 계시죠? 그 다음 창세기 15장 5절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마지막 17장 8절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절을 읽었어요. 다섯 절이 이제 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공통적으로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자, 공통적인 내용이 두 가지 찾으셨습니까? 첫 번째, 네, 우리 사여전도회 대표, 사여전도회 저기 회장님 누구세요? 갑자기 회장님이 안 오셨어요? 사회전도회 회장, 예, 네, 다 들으셨어요? 네네, 맞습니까? 예, 두 가지를 정확하게 얘기하시죠. 첫 번째는 뭐예요? 예, 내 자손이 엄청나게 많을 거다. 뭐와 뭐처럼요? 예,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먼지처럼. 그러니까 이게 어마무지하죠. 모래 셀 수 없고 별 셀 수 없고 그 다음에요 먼지 당연히 셀 수 없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그 계수할 때 숫자를 셀 때 여러분 다 세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빵살부터 돌아가시 직전에 어르신까지 다 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의 남자만 계수합니다. 전쟁에 필요한 숫자가 뭔지, 나머지 숫자는 세지 않아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하실 텐데 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손을 이렇게 주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은 뭐죠? 그렇죠. 땅을 주겠다. 땅 주겠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두 개 다 주시네요. 후손, 자녀. 요즘 뭐 너무 이제 인구가 마이너스로 접어들어서, 여러분 오늘도 저도 이제 출산 신방 다녀왔는데 둘째 아이를 낳은 우리 산모더라고요. 제가 축복해주고 왔습니다. 셋째도 낳으시라고. 너무 이제 요즘 힘든 시대에 접어들어서, 예전에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뭐 예전에도 힘들었지만 예전에 그냥 낳으면 그냥 다 자기들끼리 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요즘은 워낙 아이도 적고 그러다 보니 너무너무 힘들어요. 오늘 우리 동부유치원 제가 다녀왔는데 아이들이 너무 줄었어요. 이번 주일 제가 광고할 텐데 우리 손주들 좀 보내주세요. 우리 그리고 자녀들도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 어쨌든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셨던 이 축복, 그게 뭐예요? 자손, 그리고 또 하나 땅. 여러분 이 두 개, 왜 하나님이 왜 자녀들, 왜 땅, 이 두 개를 그렇게 강조하신 것일까요? 뭐 하나님이 사람 좋아하시고 땅 좋아하셔서 그런가요? 뭐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그 자녀 이삭, 그 자녀 야곱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계속해서 아마 그 후손들에게도 동일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땅과 자손을 약속하신 것인가? 뭘 하나님이 이루고 싶으셔서? 그렇죠. 여러분 제대로 성경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구성하는 우리 3요소가 뭐였습니까?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영토가 있어야 합니다. 땅. 요즘 여러분 그 터키가 신문 보셨죠? 쿠르드족을 여러분 그 또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쿠르드족이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실 겁니다. 왜요? 쿠르드족은 여러분 어림잡아 인구가 3천만에서 5천만이랍니다. 근데 그들이 나라가 인정이 안 돼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영토가 없습니다. 그래서 쿠르드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자신의 영토를 얻기 위해서 미국에 붙었다가 또 이란에 붙었다가 터키에 붙었다가, 왜 그러냐면 그들의 전쟁에 우리가 용병을 댈 테니 너희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우리에게 땅을 좀 달라. 그런데 여러분, 세계 열강들이 여러분 용병을 써먹고는 이겼을 때 땅을 주겠습니까? 절대 안 줍니다. 여러분, 쿠르드족은 지금부터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지금 전 세계를 떠돌고 있습니다. 참 슬픈 민족이죠. 어쨌든 나라를 이룬 첫 번째 요소는 땅, 영토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죠, 국민, 저기가 있어야죠.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마지막은 뭐예요? 주권. 예, 그렇죠. 이 세 가지를 다 갖추어져야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왜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냐면 주권을 뺏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도 있고 백성도 있고, 아니 왕이 없죠. 백성도 있고 땅도 있는데, 물론 왕이 있었습니다만 주권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라로서 인정을 못 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땅과 민족을 약속하셨어요. 그럼 하나가 빠졌어요. 주권이 빠졌잖아요.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당신이 왕이 되셔서, 당신이 통치자가 되셔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그 11장까지의 그 암울한 저주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암울한 저주의 역사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인간들을 다 진멸시키려고 했다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그 복의 시작은 뭐예요? 땅을 주고 자손을 주고 그 땅과 자손을 내가 다스리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인간의 왕이 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간을 온전히 다스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풀어서 쓰면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시행하는 백성이 있는 곳.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내에는 대한민국 땅이 아닌 곳이 있죠. 그게 어디입니까? 대사관입니다. 대사관. 각국의 대사관. 미국 대사관, 일본 대사관, 또 각국의 대사관 땅은 아무리 한국 땅에 있어도 그 영토는 어딜 겁니까? 그렇죠. 그 나라 것이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법에 절대로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나라의 법에 적용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물론 시민으로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법 질서에 우리가 순응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명령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바울은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당신의 나라를, 민족과 땅을 주시면서 계획을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기 2장 25절에 그것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셨다. 저는 사실은 여기에 약간 불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불만을 갖는 건 아니고 불만이라기보다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 여러분, 참 감사한 일이긴 해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 말에 기억한다는 말은 뭐라 그랬습니까? 행동한다 하는 뜻이에요.
내가 너 기억할게. 내가 앞으로 너를 기억하마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기억하고 너를 위해 행동할게 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사실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데, 사실 저는 약간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기억하기까지 너무 오랫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방치했다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이들을 기억하신 게 몇 년 만입니까? 제 손가락에 4년이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00년 만입니다.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아니 400년 만에 기억해 놓고 그걸 기억했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하루만 지나도 서운하지 않습니까? 약속한 걸 잊어버리거나 일주일 지나면 난리 나고 한 달 되면 이제 절교죠, 절교. 여러분, 약속한 것에 대해서 일정 시간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그 신의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은 400년간이나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에 살게 했습니까? 애굽에 살게 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애굽에 살게 하셨는데 어떤 신분으로 살게 하셨습니까? 그렇죠, 노예로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직장 생활하신 경험 있으신 분들 다 기억할 텐데, 여러분,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것, 그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사실 좀 힘드시죠. 좀 짜증스럽고, 시키는 거 해야 되고, 내 시간 없고, 야근하라 그러면 해야 되고, 기다리라 그러면 또 기다리고. 여러분, 오늘날에 어떤 회사에 내가 생활비 받아가면서 일하는 회사도 사실 힘든데, 여러분, 노예로 산다는 것,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 이런 종업원 개념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 애굽의 거대한 그 시대의 대제국 아닙니까? 그 나라의 노예로 사는 것, 그것도 몇 년간이요? 400년간. 그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 죽을 뻔했어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태어나는 남자아이들 다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 태어나서 자녀를 내가 내 눈앞에서 죽게 되는 것을 보는 것, 여러분, 부모로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도 그 당시에 태어났고 아이가 한 100일 넘으면 울음소리가 어떻습니까? 좀 커지지 않습니까? 담을 넘어갑니다. 그러면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님도 어떻게 합니까? 갈대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방수를 만들고 아이를 거기에 눕히고 그냥 하나님의 뜻에 그 아이를 맡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믿음 아니면은 어떻게 그렇게 결단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공포의 기간을 노예로 살 뿐 아니라 또 죽음에, 우리 자녀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에 그들은 노출되며 힘겹게 버티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을 몇 년간이나 버텼다고요? 400년. 근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약속을 기억한다. 저는 요구절이 감사했지만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이라면 참 서운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놓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있으시죠? 누가 네 한 것 같은데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거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실패할 때 참 서운했고, 또 기도했는데 참 안 됐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400년간 버티고 버텼는데 이제서야 기억해 주시니 감사한데 개인적으로는 좀 서운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뭐 하고 계셨을까요? 400년 동안. 네? 때를 기다리셨습니까? 그렇죠.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정말 우리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셨다. 너무 기다리셨어요. 400년 너무 기다리셨어요. 40년이면 좀 이해할 만한데, 여러분 모세도 아시죠? 40에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려다가 살인자가 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몇 년 살아요? 40년. 4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짜잔 모세야 놀랬지?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통해 네 백성 이스라엘,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마. 여러분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가 요 때를 위해서 40년 금식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알지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고 모세랑 대화했으면 귓방망이 한 대 쳤을 것 같아요. 얼마나 거절합니까? 그렇죠? 모세가 40년 동안 참 많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노인이 다 된 나이에 하나님 찾아와가지고 뭐 하시겠다고, 40이면 할만한데 80이면 접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40년 기다리고 그 서운함이 가득했으리라 틀림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는 말씀을 근거로, 그 당시 가나안 땅에 7족속 살았는데 그 중에 아모리 족속을 대표적으로 표현했는데, 이 아모리 족속 외에 이 7족속이 그 죄가 꽉 찰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요만큼 차가지고 때리는 거하고 죄가 꽉 차가지고 때리는 거하고는 다르겠죠. 그래서 죄가 꽉 찰 때까지가 한 400년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스라엘 민족 뒀다가 이들의 죄가 꽉 차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도구로 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저는 그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꽉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도 맞다 생각해요. 좋습니다. 그거 다 인정하고, 이거 다 인정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굳이 그렇다면 400년 하나님 계획이라고 치시고 또 400년 동안 가나안의 7족속의 죄가 꽉 찰 때까지 기다렸다 치자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400년 애굽에서 사는데 뭘로 산다고요? 노예로. 왜 하필 노예입니까 그럼? 그렇죠? 그냥 뭐 호의호식은 못해도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 정도는 여러분 살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그렇죠?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 자녀들 낳고 애 낳았을 때 얘가 죽을지 말지 걱정하지 않고 키울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환경만 허락해 주시고 400년 동안 기다리게 했어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과 어떤 관계예요? 철천지 원수예요? 물론 그렇게 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배경이 있죠.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여러분 애굽의 전역을 다 흉년으로부터 구해내죠.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흉년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내려와서 그곳에 정착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전 애굽을 구원한 총리 요셉의 가족이에요. 피부치들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면 전 애굽을 살려낸 전 애굽의 위대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후손들은 어떤 대접 받아야 돼요? 괜찮은 대접 받고 잘 대접 받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 여러분 새로운 왕이 등극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제대로 된 대접이 아니라 평민도 아니고 노예가 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간 노예가 아니라 여러분 평민,
혹은 상류층에 속한 백성으로 살았다면 그걸 가정해 볼게요. 그렇지 않았지만 만약에 평민 이상 또는 상류층, 고위층 그 나라의 기득권으로 살았다면 여러분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짠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들아 가자. 약속할 때가 됐다. 내가 이제 약속을 기억해서 너희들에게 왔다. 자, 이제 400년 애굽의 짐을 정리하고 떠나자. 짜잔. 여러분 떠나시겠습니까? 떠나시겠습니까? 안 떠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고향 땅, 전주가 고향이신 분도 있지만 여러분 고향 땅에서 먹고 사실 만한데 부산으로 가자고 제가 부산에다가 저기 개척하자고 손 드시라 그러면 가시겠어요? 미쳤나 그러시겠죠. 여기서 먹고 살만하고 자녀들도 다 기반 닿고 여러분 살만한데 여러분 새로운 곳으로 갈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정말 총리 요셉의 후손으로 그 애굽의 상류층을 이루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400년 전에 하셨던 약속을 딱 들고 와서 짠 보여줬을 때 절대,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가시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안 갑니다. 못 가죠. 못 가. 뭐 간증을 해도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청년 때부터 우리 같이 아주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그 친구가 이제 신학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이제 신학의 신자도 생각하지 않던 시절인데 그 친구랑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꼭 산기도 가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배우자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같이 밤새 이제 떡볶이도 먹고 뭐 식은 오뎅 국물도 마셔가면서 이제 산 하나, 바위 하나, 나무 하나 붙들고 그렇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신학을 하게 됐고 저도 뒤늦게 따라서 신학을 했지만 그 친구가 이제 2002년도 월드컵 할 때입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월드컵이 껴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이제 유학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너 미국 가면 한국 안 오는 거 아니야? 미국이 이제 좋으니까 한국 안 오는 거 아니야? 제가 이제 농담 반 이렇게 툭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러더라고요. 나는 한국에서 목회할 거야. 걱정 마. 야, 내 얼굴에 뭐 공부 오래 할 상이냐? 뭐 자기는 뭐 공부 체질 아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미국에 있습니다. 2002년부터 지금 빼보니까 한 17, 18년 됐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애 다 낳고 거기서 지금 시카고 쪽에서 지금 담임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국에 올 5월에 왔길래 어떻게 접고 와야지 약속 지켜야지 그랬더니 아유 이제는 못 와. 이제 들어가면 시민권 딸 거야. 영주권 나오고 이제 시민권 시험 보면 이제 딸 수 있다고. 제가 속으로 그렇지 못 나옵니다. 여러분 20년 외국 생활을 한 사람도 여러분 한국에 다시 못 와요. 거기에서 뭐예요? 자녀들 다 키우고 있고 거기에서 기반이 다 갖춰져 있는데 20년 생활 정리하고 돌아와라. 20년도 안 됐죠. 못 옵니다. 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불법 체류자. 불법 체류자가 되면 한국에 간절히 오고 싶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미 기반도 잡고 목회도 잘 하고 있고 아이들도 다 키웠고 여러분 못 오죠. 하물며 여러분 20년도 안 된 그 친구도 불과 이 비행기 타면 뭐 10시간 남짓거리 한 미국에서 한국으로도 못 오는데 여러분 400년 그것도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400년 약속 끄집어내면서 가자 그랬을 때 가겠어요? 손 들어 보시죠. 나는 그래도 가리라. 아무도 안 계시는 걸로 저 혼자 내리겠습니다. 못 가죠. 안 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러분 왜 이렇게 노예로 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노예로 산다는 거 고통, 탄식, 아픔, 괴로움 이거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살게 하셨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노예의 땅, 그 지긋지긋한 땅을 간절히 떠나고 싶은 마음을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 여러분 그 간절한 마음, 떠나고 싶은 마음 1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 노예, 그 삶을 여러분 즐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를 떠나고 싶을 때가 언제입니까? 지긋지긋할 때 떠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황혼 이혼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왜 얼마 남지 않은데 왜 헤어집니까? 지긋지긋한 거예요. 지금까지 자식 때문에 참고 살았는데 이제 자식 다 시집 장가 보내고 이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서 황혼 이혼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딘가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은 지긋지긋할 때, 정말 괴로울 때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간 노예 생활하면서 간절히 소망했던 거 그게 뭘까요? 탈출 아닙니까? 탈출, 구원. 그래서 애굽입니다. 이 탈출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기록, 얼마나 성경도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으면 다른 단어 있는데 그냥 애굽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바로 나오시네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통일 원하십니까? 간절하십니까? 물론 간절하시죠. 그런데 혹시 고향이 이북이신 어르신 계십니까? 여긴 안 계시는 걸로. 고향이 이북인 어르신과 그냥 고향이 여기 전주인 어르신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할 때 그 간절함의 정도가 어떨까요?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죠. 여러분 눈을 감아도 떠오르는 땅이 고향 땅 아닙니까? 그 흙냄새, 물소리, 그 산새 이런 모든 것들이 눈을 감아도 떠오르는 게 고향인데 고향이 이북에 있는 사람의 통일과 그냥 고향이 한국에 있는 사람, 이 남한에 있는 사람과의 그 통일에 대한 간절함은 확실히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40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참 야속한 그 긴 세월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침묵하신 이유 중에 하나,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그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 여러분 간절함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다르죠. 오늘 오전에 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한 지인이 돈을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돈을. 그 사람은 평생을 참 부족함 없이 살았던 그런 분인데 돈을 좀 빌려달라. 그것도 뭐 억도 아니고 그냥 정말 소소한 돈이에요. 얼마나 급했으면 목사에게 돈을 빌리러 왔을까 싶기도 하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참 얼마나 그 돈에 대한 필요가 간절했으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친구들이 있을 텐데 여기 전주까지 와 있는 목사에게 전화해서 그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까.
여러분, 간절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뭐든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간절한 사람의 태도와 간절하지 않은 사람의 태도는 확실히 다르죠.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간절하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손을 모으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절함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다르죠. 여러분, 간절함이 우리 안에 모여야 합니다. 간절함이 모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한국 근대사, 제가 뭐 어르신들께도 얘기 좀 듣고, 여러분, 우리가 전후 6.25 전후 우리 민족이 어땠습니까? 많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 시절. 여러분, 그때 우리 성도들 어땠습니까? 간절했어요. 먹고 사는 거 하나만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그때 교회당마다 기도 소리가 어떻습니까? 뜨거웠죠. 제가 뭐 여러분들께 들었지만 여의도까지 막 소뚜껑 메고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밥해 먹으면서 집회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시라 그러면 하시겠습니까? KTX 타고 1시간 반 걸려도 집회 있다 그러면 가시겠습니까? 간절함이 다른 거죠. 여러분, 간절함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다릅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되돌켜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간절함이 우리 안에 고여 있는가? 여러분, 저는 삶이 좀 느슨해지고 좀 풀어졌다고 느낄 때 가끔 재래시장에 우리 가판대 우리 풀 뜯어다 놓고 파시는 어르신들 있죠? 그분들 쪼그려 앉아서 찬밥 드시고 그걸 뭐라 그럽니까? 뭐 이렇게 바지 안쪽에 그 1,000원짜리 그 진짜 꼬깃꼬깃한 거 이렇게 침 발라가면서 하루에 얼마 버실까요? 그분들의 이 간절함 보면서 내가 너무 부요하지 않는가, 내가 너무 저기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대국을 여러분 이루는 게 정말 소원이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더 잘 사셔야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더 많이 버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수입이 얼마큼 더 늘어야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 그만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수입, 지금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부족해서 여러분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걸 부어주셨나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더 풍요로워졌는데, 더 영적으로는 갈급함이 더 빈곤해진 그런 우리의 모습들. 기도의 자리에 여러 상황이 안 돼서 안 오시는 건 이해하지만 기도할 거리가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그러니 기도의 자리가 사모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 400년 동안 기다리셨던 것 중에 저는 큰 이유가 그들에게 간절함이 고이기를 기다리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23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고된 노동이 아니었으면 그들은 절대 탄식하고 부르짖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부르짖고 탄식하게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셨겠죠. 여러분, 오늘 이런 경험들은 오늘 우리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편 6편 보시면 나의 영혼이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시편 10편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편 13편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 역시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응답하지 않는 상황을 이렇게 기도로 토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고통을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긴 세월을 고통하게 하셨습니까? 더 간절함이 가득해야 합니다. 간절함이 가득해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도 가득합니다. 여러분, 시편 22편,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시면서 여러분 시편 22편 말씀을 암송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셔서 여러분 400년간이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메시아를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경험을 우리가 하고 계시다면 그 이유는 여러 이유 중에 딱 하나, 우리의 간절함이 고이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우리 2장에서 시작된 이 내용이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에 보면 어떻게 끝나냐면 40장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40장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여러분, 출애굽기 시작인 1장과 2장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지 않고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이제 400년 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간절함이 고여 하늘을 향해 부르짖기 시작하고 그 부르짖음이 간절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셔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고 광야로 가시며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에 무엇이 가득한 것으로 끝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으로, 텅 비었던 이스라엘의 삶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간절하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 가난함과 간절함을 우리가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다시 충만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기도가 안 나오시면 여러분, 하나님 가슴을 치십시오. 하나님, 내가 너무 부요합니다. 내가 부자입니다.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러분 초대교회 7교회 중에 하나가 그렇게 소리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네가 실상은 가난하도다. 부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벌거벗겨 보자니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가난하다고 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으로 우리를 덮겠지만 우리가 스스로 부요하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부요함마저 빼앗아 갈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 그것은 간절함을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고이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밤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